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서 20장 1절로 17절까지 출애굽기서 20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참미 수고해서 나와서 말씀 듣자. 자,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십계명.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을 반포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법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십계명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게 있어요. 율법이죠. 근데 그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 주신 법도 중에 가장 핵심과 본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자, 이제 이 시간부터는 구원 다음에 순종의 삶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죠? 구원한 다음에는 순종의 삶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주셨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십계명을 받아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아야 되는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이들이 십계명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것은 율법 이전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이전의 정체성 문제예요. 여러분, 자유는 있는데 정체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종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종과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이 지난 430년간 끊임없이 자유를 원했어요. 근데 자유만 원했지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나온 현상이 뭐죠? 툭 하면 애굽이 좋았다 이게요. 조금 가다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장애물만 나타나면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느냐. 먹을 것이 좀 부족하면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 까마에서 시커 고기를 먹었는데 이게 뭐냐. 그냥 툭 하면 애굽을 얘기한 거죠. 왜 그래요? 정체성이 아직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도 박통 때가 좋았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통 때가 좋았어. 그때는 물가 하나만큼은 확실히 잡았어.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그 독재로 다시 들어가자고. 군사정부로 돌아가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의 맛을 본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는 거기로 못 가. 자유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백인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전체 막 이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또 원주민들을 잡아 들여가지고 길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가장 효과를 많이 받은 방법이 그들의 정체성의 혼란을 주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을 주는 거예요. 이들 처음에는 사고와 생각이 원주민이고 인디언들이잖아요. 강하잖아요. 강하고 아주 지혜롭고 용맹하고 그런 이들에게 무력으로 땅을 뺏고 그들을 다 포로로 잡은 다음에 너희는 일하지 마. 일할 필요가 없어. 일하지 말고 일하지 않는 대신 우리가 먹을 거 다 대줄게. 햄이고 베이컨이고 막 있는 대로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럼 뭐 일하지 않아도 먹을 만큼의 음식을 막 주면서 백인들처럼 살라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죠? 저항정신, 개척정신, 독립정신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강한 야성을. 인디언으로서 그 야성이 잃어버린 채 그 대신에 먹을 것을 얻었죠. 그 먹을 것을 얻는 대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비만과 성인병에 다 걸려가지고 병원 신세지 고통받게 되죠.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난 거야. 원주민도 아니고 유럽 그 백인들도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죠?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개나 돼지에게 그 진주 보석 목걸이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가치를 모르는데 진정한 자유는 자유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 소중한 거지 그 가치가 없는 이들에게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다. 그거 말이에요. 십계명이다. 이 십계명을 가르쳐 줌으로 이들이 애굽의 국민이 아닌 하나님의 국민 백성으로 살도록 해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따라서 이렇게 살라. 어떻게 살라? 이렇게 살라야. 십계명은 이렇게 살라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우리 성도들이 다 성도잖아, 신자잖아. 우리들이 이 신자들이 되어서 알아야 될, 처음부터 알아야 되는 거, 처음부터 알아야 될 네 가지 말씀의 기둥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살짝 말하는 것 같은데, 네 가지 말씀의 기둥이 있는데 이 네 가지는 딱 배워서 내 안에 정립을 해야 신앙의 정체성이 생겨요. 바른 신앙관이 심겨져요. 뭐죠? 따라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성막, 이렇게 네 개예요. 참고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년 동안 하나님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내려올 때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죠. 돌판이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였어요. 근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는 십계명 돌판이고 하나는 성막의 돌판이라 그래요. 성막과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 십계명 돌판은 반포하고 성막의 돌판은 와서 그대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네 가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성막론인데, 이제 이걸 이제 제가 하나씩 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우리 배울 기회가 될 건데, 사도신경은 뭐냐면 이렇게 해요. 사도신경 이렇게 믿어라. 어떻게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가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라가 사도신경이야. 주기도문은 뭘까요? 예슬아,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가지고 조는 건 네 책임이야. 날 봐봐.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야. 주기도문은 뭐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에 대한 텍스트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십계명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살아라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성막은 뭘까요? 이렇게 섬겨라. 지멋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 데에도 예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뭐죠? 살아라, 이렇게 섬겨라. 이 네 가지가 딱 정립이 되면요, 그 신앙 참 좋은 신자가 돼요. 전인적인 신앙이 돼요. 어느 치우치지 않는, 믿는 법과 기도하는 법과 사는 법과 섬기는 법을 알게 되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십계명 전체를 강의하지 않을 거예요. 1계명부터 하나 하려면 한 주에 하나씩 하면 참 전할 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시간 너무 끌어서 이게 출애굽기 다 못해. 그래서 이번에는 십계명 전체를 강의하지 않고 지나가는데요. 나중에 할 겁니다. 따로 할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십계명의 정신, 핵심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십계명의 기본 정신은 따라 사랑이다. 뭐다? 사랑이다. 율법인데 사랑이에요? 율법이지만 사랑이야. 십계명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고 핵심 요소 또한 사랑이에요.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이것은요. 자,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절 보실래요? 손가락 이렇게 펴세요, 이렇게. 자, 엄지, 검지. 자, 예슬아, 검지. 자, 이거는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 검지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수평적인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수직적으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합쳐지니까 뭐가 돼? 십자가가.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뭐 했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자들이 율법 선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 사냐? 너희 그렇게밖에 못 사냐?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누르고 야단치고 혼내고,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 사랑만 강조하고 이걸 하니까 수직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을 해버려요. 잘못됐죠. 그래서 이 수직적인 사랑, 그래서 어떤 분은 난 하나님하고만 난 하나님하고 친해.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막 자기 혼자 열을 내면서 되게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남은 무시하는 거잖아. 이웃은 무시해버린다고. 너희들 나만큼 하나님과 가까워? 나만큼 기도 많이 해? 나처럼 성경 많이 읽었어? 막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자기가 제일 사랑한다고. 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인 사랑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면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야. 율법은 중요한 거지만 주의가 되면 문제가, 율법주의가 되는 거야. 율법주의가 되면 어떻게 해?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야. 비판하는 데 써먹는 거야. 그렇죠?
반대로 수평적 사랑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수평적 사랑만 강조하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만 얘기하는 거야.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야. 뭐 주일 성수부터 모든 생활은 엉망진창인데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근데 이웃하고는 막 인간관계에 친하고 막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쇼핑 다니고 백화점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런 데는 안 빠지고 막 온 사방군데에 막 사람들이 친구가 많아. 근데 정작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로야. 인본주의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친해져. 그럼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그게 부족하니까 인간적으로만 자꾸 나가는 거야. 인간적으로만. 그러니까 언제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사님이 어느 전도사님이 신학교 끝나고 교회 왔더니 전도사님 잠깐 들어와요 사무실에서. 선생님 전도사님은 목사님하고 친해 우리하고 친해? 그런 걸 따지고 앉았다. 전도사님한테 월급은 누가 줘? 담임 목사님이 줘? 우리가 줘? 그런 거 따지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주니까 우리 말 잘 들으라는 얘기거든. 얼마나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야. 문제죠. 그래서 십계명은 한마디로 수직과 수평의 정신이고 사랑인데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으로 내가 너에게 이 새 계명을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이 사랑을 완성시켜 줬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계명은 수직 수평의 사랑,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 사랑이다. 여러분 두 가지 사랑을 균형 있게 가지고 나가시길 바라고요. 자, 십계명을 그러면 나눠볼게요. 십계명은 제1부와 2부로 나뉘어지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요. 2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누구 사랑에 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이웃 사랑의 계명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10계명을 이제 실제 보자고요. 1부부터 볼게요. 1부는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계명이에요. 첫째 뭐죠? 첫 번째 이번에 다 애우면 좋겠는데 애워지면 좋겠는데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죠?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을 다 같이 봐요.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데나 넙죽넙죽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묘하게 약수터 같은 데 가면 있죠. 약수터를 뚫려 고개 숙이면 그 앞에 뭐가 딱 있어. 그냥 막 강제로 우상 숭배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히 하세요. 근데 이 계명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자녀에게 복을 주신대.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가 커. 잘못한 거는 3, 4대에만 적용시키지만 잘한 건 1000대까지 이룬다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후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야. 그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으로 지을 수 있는 죄야.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부정한다,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하나님을 흉을 보고 욕한다든지 이런 거가 망령되는 거죠. 요즘에
그 유튜브에 핫하게 뜨는 기사 중에 그 탤런트이면서도 가수인 윤은혜, 성이 맞나? 윤은혜가 지금 막 뜨고 있어. 뭐가 떠냐면 막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했는가 봐. 그러면서 찬양 집회 찬양을 부르고서 간증을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내용이 막 나왔거든. 그걸 어떤 사람이 갖다가 선의로 올렸는지 악의로 올렸는지 그걸 탁 올렸어. 그래서 유튜브에 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여론이 들끓는 거야. 뭐 개인적인 일이다. 사생활을 왜 이렇게 터뜨리느냐. 근데 또 광신도 같다. 뭐 그래. 뭐 신앙의 자유는 있으니까 대한민국 뭐 신천지도 아닌데 괜찮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간에 그 가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인도했던 것 같아. 또 아주 연기도 잘하는 제 이미지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또 비난하는 사람도 항상 비난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가 하면 기독교 막 폄훼하고 막 망령되이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야. 네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관계된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자, 10계명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첫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만들지도 말며 뭐하지도 마라? 절하지도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뭐를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참고로 오늘 구약에는 안식일이지만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죠?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날을 구분해서 지키라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유대교도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된 기독교는 구약을 뿌리로 해서 시작된 신약과 함께 시작된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라 그래. 크라이스트교. 그죠? 예수. 근데 이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그때 모였어. 그러니까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가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가 모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때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기독교는 유대교도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개신교라 그래요. 개신교의 시작에 모이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때부터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왔기 때문에 요거 알고 넘어가야 된대. 가끔 제7 안식교도들이 우리 보고 그래요. 너희들은 왜 구약도 믿는다 그러면서 왜 제7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그걸 안 지키냐.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인정을 안 해요. 구약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구약대로 믿으니까 제7일 토요일 날을 지금 모이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 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음에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야. 그 다음에 2부, 10계명의 2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만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만 위하고 살면 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되
내 이웃도 그만큼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 성경이 멋져요. 그죠? 어떤 종교는 그냥 그 신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막 칼로 죽이면서까지라도 그 신에 끌고 가는 그 종교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다섯 번째죠. 계명으로는 다섯 번째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조건은 이 조건이 있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위증. 그다음에 열 번째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래서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지켜야 될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적극적인 의무에서 일부 사랑이에요. 일부. 그러면서 하나님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다고요. 우상숭배가 꼭 어떤 형상을 놓고만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탐심.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은 하나이며 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또 다른 것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여야지 하나 사랑이 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우리 한번 찾아요. 신약 성경에 시온이 왔네. 오늘은 덜 피곤하네. 눈이 초롱초롱한 게 말씀 잘 듣고 있구나. 자, 요한일서 2장 5절, 2장 15절을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다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꼭 우상 앞에만 절해야만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야. 특별히 이 계명에서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누구를 위하여 하지 말라 그랬죠?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죠? 4절 보세요.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널지 말며 그 절하지 말며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 그 누구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럼 여기서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요. 이 계명은 우리 예술이라고 있죠? 예술을 어떻게 봐야 되냐? 예술적 그림도 있고 조각도 있고, 그죠? 예술적 조각이나 그림을 부정하는 것이냐? 우리가 조각도 색인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생각하는 사람, 그죠? 로댕에 이거 형상이잖아. 우상이겠네. 우리가 어떻게 보죠? 예술과 예술적인 조각이나 그림을 어떻게? 이 말씀은 예술적 그림이나 조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술적 조각이나 그림을 극단적으로 우상숭배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을 우상숭배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 예술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예술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속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속에서 발전해 온 거거든요. 이게 뭐 미술, 음악, 그다음에 또 조각 이런 것들이 발전해 온 거야.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멋있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숭배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지 많아요. 사탄 숭배자들이 쓰는 문양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조각은요, 완전히 사탄 숭배예요. 우리가 볼 때 십자가인데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십자가를 달고 목에 걸고 나왔다고 다 크리스찬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일반인들 그냥 액세서리도 달지만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변형시킨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앵크형 십자가라고 끝이 이렇게 구부러졌다든지 그 십자가 끝에 사탄 형상을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 이들이 있어요. 사탄 숭배자들이 공개적으로 하고 다녀요. 일부러 만들어서. 그거는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만 앵크형 십자가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라도 그것이 우상 숭배와 사탄에 의해 사용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짓을 부정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성시하는 거,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제가 한동안 청소년 그 사역자로 다닐 때 팝 뮤직에 나타난 사탄의 활동이라고 하는 이제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런 뭐 PPT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환등기 있잖아요. 환등기 이렇게 커다란 자막 갖고 다니면서 환등기 돌려가지고 그걸로 그림 딱 보여주고 이제 설명했는데, 거기 보면은 팝 뮤직에 나타난 가수들이, 이 외국 가수들이 헤비메탈이라든지 이런 뭐 롤링스톤즈라는 가수라든지 이런 가수들이 그 음악 속에 사탄 숭배하도록 그걸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테이프를 거꾸로 틀면은 사탄을 찬양하라, 사탄을 숭배하라, 막 그게 막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원래 음악에서 들을 수 없는 미세한 소리를 이중으로 넣어가지고 그 속에는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다 깔아놨어요. 청소년들은 그것을 무한 반복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뇌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돼서 그 사탄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사탄 숭배하는 그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 때 저항감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막 그거 막 교회마다 다니면서 막 그렇게 이 세미나하고 집회를 하고 학생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너희들 집에 있는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브로마이드라든지 뭐 이런 그림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으면 가져와라. 뭐 애들이 이만큼씩 가져와요.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 숭배자들이 쓰는 그 도구들인지를 몰랐던 거야. 갖다 가운데 놓고 다 불질러 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어떤 여학생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전사님, 그때 전사였거든. 전사님 그건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감명이 깊고 너무 그런데 차마 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서태지와 아이들 팬들을 보고 서태지와 아이들 그 자기 소장품 버리라고 그러면 버려요? 불태운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부모는 버려도 걔네는 못 버린다고. 그런 마음으로 와서 막 그 나쁜 줄 아는 나쁜 걸 태우면서도 막 울어. 너무 좋아했던 가수인데 거기에.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적인 침투를 사탄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안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보면 예술이냐 외설이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 예술과 외설의 차이가 뭐냐,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니까 얘기를 아직 안 할게요. 같은 그림이라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자, 그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서 우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우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5절,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가르쳐서 나를 미워하는 자라 그러셨어요.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게. 나를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 그것들을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들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 그랬어. 마음의 왕좌는, 내 마음의 보좌 왕좌는 둘이 아니라 셋도 아니에요. 하나뿐이에요. 사형리에 보면 가운데 그림 있잖아요. 왕좌에는 오직 주님만이 계셔야 되지 거기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든지 아니면 그 세상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만이 주인이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모든 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든지 죄가 다스리든지 하나의 주인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이 주인이 되었다고 할 때에 탐심은 주인을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바꾼 거야.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탐심이 들어 하나님을 제쳐놓고 또 다른 걸 사랑하는 거야. 그걸 우리 젊은 친구들 하는 말 배신인 거예요. 배신. 자, 남녀가 사랑을 했다가 하나가 탁 바꿔버려. 그럼 배신한 거죠. 배신당한 거죠. 배신당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질투심이 생기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던 이가 하나님을 다 제끼고 다른 걸 사랑해. 그 배신당한 거거든요. 배신당한 그 기분에서 하나님이 질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은 스스로가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질투는 어떤 때 생기죠? 우리 참미도 이제 사랑하기라는 걸 한번 해봤을 거니까. 참미 옛날에 장군이라는 애 데리고 왔지 교회에, 그지? 남친이라고 데려와서 나한테 소개까지 시켜줬는데, 그때 중3이었나? 지난 얘기니까 괜찮아. 딱 데려왔는데, 거기. 근데 벌써 질투는 어떤 경우에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심이 생기지 않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질투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질투라는 감정은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을 빼앗겼을 때 생기는 감정이 질투인 거예요. 사람은요, 질투가 심하면 사람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만큼 질투가 무서운 거야. 근데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질투하실 이유가 없어요.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러면 지금 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사랑을 떠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떠나가는 거야. 근데 그 자리를 떠나가면 그는 죽는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질투할 때는 나를 살리려고 질투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시지도 않으셔. 나를 구하고 싶어도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지 말라고요. 다른 걸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돈 벌기를 포기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손집사님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까지 집 안 팔려도 괜찮아, 내 돈으로 갈게, 그럴 정도로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말로라도 아멘 한번 하셔. 그렇게 돈은 필요한 거거든. 많을수록 더 좋아. 근데 그 대신에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 벌려고 주님을 외면하고 그 돈 얻으려고 주의를 어기고, 그거는 하나님보다 주일보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행위가 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실 거라고. 돈 못 벌게 할 거야 어쩌면. 그런 사업가들 많이 봤어요. 처음에 잘 나가니까 막 교회 와서 봉사도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야. 점점 막 교회 안 나와. 주일도 안 지켜. 그래서 신방을 가서
이게 권면하면 목사님 그 대신에 헌금 많이 할게요. 버는 만큼 할게요. 그 말 뿐이에요, 사실은. 마음이 빼앗겼는데 이미.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야. 사업 못하게 하는 거야. 말씀을 결론 맺을게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에게 천대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전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하여 자기를 헌신하고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분명히 내 자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거라고 좀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호언장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판에 찍고 여기다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 복은 계속 쌓일 것이고 그 쌓여진 복이 자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까지 이루어질 것인데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